지금 저희들은 새벽에 바울서신을 좀 보고 있는데, 바울서신의 그 앞부분에 보면 이미 바울이 이미 서신을 받는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성도들이 다 이미 믿음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늘에 이 소망을 쌓아놓고 산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가 사도 바울이 듣고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이나 칭찬해야 될 것도 많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걸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 사랑이도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짓잖아요.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은 그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고, 또 교회도 보면 각 지역이나 각 교단마다 이 이름이 똑같은 게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또 소망 교회. 이건 없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신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을 신, 한자를 써서 바랄 망, 그 다음에 사랑에 해가지고 신망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이름에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말로 바로 밑에 보물이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요, 좋은 단어들, 또 좋은 말들, 또 좋은 어떤 슬로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마 뉴스 틀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들려오는 이야기, 특별히 요즘에 뭐가 가장 큰 이슈인가요? 이마 공평인가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 또 평화에 대한 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여러 어떤 여기 민주주의, 또 자유에 대한 이야기, 또 요즘에는 또 이 동기, 또 기회, 행복, 수없이 많은 이 단어들, 건강도 들어가겠고, 이런 단어들에 우리가 이렇게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도 그런 좋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뒤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 좀 이쪽에 강조를 하는 면도 있는데, 물론 고린도전서 이렇게 13장이 사랑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먼저 언급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남아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 소망, 사랑 말고도 정말 좋은 것들도 진짜 많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은 믿음, 소망, 사랑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추구하는 믿음, 소망, 사랑도 세상 사람들도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합니다. 믿음 이야기하죠. 소망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만큼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믿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믿음하고 좀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자.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 그 다음에 소망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앞으로 이렇게 경제가 잘 될 것이고 또 뭔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소망도 소망이지만 또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쌓아 놓았으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좋은 것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랑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들을 많이 하겠죠. 이야기를 뭐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랑. 그렇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먼저는 믿는 가정들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랑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에서도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제가 하나의 그것을 예를 들어보면 이미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좀 좋아해야 될 것 같고 또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유라는 말보다는 요즘에 이 민주주의라는 말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민주주의보다 더 어쩌면은 이렇게 강조해야 될 것이 자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아세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인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이 공식 이 국호가 뭐냐 그러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예. 북한도 민주주의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민주주의만 말하면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민주주의도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민주주의는 다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요즘에 이 자유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복지를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 각 개개인의 이 자유가 요즘에는 많이 좀 억압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인민민주주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집단주의예요. 공산주의의 특징은 집단주의예요. 그래서 집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억압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는 조금은 사라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특별히 어떤 공산당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의 이익이 최고고 이 각각의 이 자유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끄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도 많이 부족하고 나도 많이 이렇게 어떤 이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가. 이 자유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냐 그러면
자신의 그 자유를 자기가 이렇게 지키는데 이 무력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미 총기를 사용하는 게 허락한 이유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총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미국은 어느 정도 조건만 되면 총기를 다 소유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도 또 여기 약한 사람들도 강한 사람, 막 이렇게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억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으로 누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총을 쏴서라도 나는 내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도 총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만 났을 때만 이렇게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본권인 자유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는 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총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이 총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또 사실 보면 어떤 이 공산주의하고 서로 옛날에 이렇게 대립되면서부터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강화된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운동장에서 어떤 아이가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아이가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주먹으로 세게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아이가 너 왜 나 때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리는 아이가 야, 때리는 건 내 자유야. 이게 자유의 이렇게 남용인 거죠. 예. 문제인데 집단주의하고 서로 공산주의하고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됐을 때 우리 여기 남한에서는 이 자유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유를 굉장히 가치 있게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내가 뭘 하든지 그건 내가 자유라는 거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돼. 물론 남을 해치는 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자유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이제 정당한 자유가 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자유가 없어요. 너무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자유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이 균형이 많이 이렇게 깨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자유도 이렇게 부작용이 심해요. 이 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도 죽이고 자유롭게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세상 단어 중에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문제가 없는 단어들이 거의 없고 다 부작용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 정의라는 단어. 정의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정의라는 것 때문에 많은 또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정의하고 비슷한 말이 공정, 균형, 평등. 예.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대립하게 되고 편을 나누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 참 좋은 말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간들을 힘들게 만든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믿음, 보세요. 소망, 사랑. 일단 이거 가지고는 이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 너무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둬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을 너무 게을리한다. 또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가 자기를 돌보지 못한다. 이런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것 중에 또 부작용이 없었지만 그래도 크게 부작용이 없고 남을 해치지는 않고 있어도 이렇게 자기만 조금 손해보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어떤 단어가 나를 이끌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을 할 때 어떤 단어가 나한테 제일로 첫 번째로 프라이어리티 1번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2번이 뭐고 3번이 뭐냐에 따라서 나의 사람, 나의 어떤 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공의를 중시한 사람은 진보적으로 나아가고 그 방향으로 갑니다. 또 뭐 이렇게 사랑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이 작은 사람들, 약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뭐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항상 있어야 될 거, 이 세 가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늘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해 봤는지, 아니면 믿음에 대한 생각도 없고 소망에 대한 생각도 없고 또 뭐 사랑에 대한 어떤 말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너무 이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복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방법이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나의 대화 가운데 믿음에 대한 말들이 있는가, 또 나의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소망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는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미 곁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뭐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고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도 우리가 뭐 이렇게 참조해야 되고 좋게 생각을 한 것들이 많지만 다 부작용이 너무 많고 너무 잘못되면 이미 극단적이 되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더 이렇게 싸움과 다툼만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움을 받는데 굉장히 그것이 이렇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서로 생각이 같아야 되고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가치가 같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사람이라도 뭔가 이 나아가는 길이 비슷하면 서로 한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믿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좋다라고 말해줬잖아요.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이 그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다른 것들은 없어도 되고 뭐 있으면 뭐 그냥 그렇고 그러지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나랑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누구나 이야기할 때 뭔가 이렇게 막 같은 게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정 안 되면 고향이라도 같든지 아니면 나이라도 같든지 이렇게 성이라도 같든지 아니면 정치 성향이 같든지 어떤 이 취미가 같든지 뭔가 이렇게 같으면은 그 사람하고 왠지 더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이 부탁을 하면 쉽게 들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소중히 여겨줍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마다 이렇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쪽에서는 여기 인민민주주의, 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서로 이렇게 성향이 다릅니다. 또 자본주의를 좋아하고 또 아니면 또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이럴 때 지금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때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를 도와줍니까? 먼 나라고 어찌 보면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러시아와 싸우고 있고 또 그러한 러시아의 그러한 지배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자본주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가 많이 있지만 미국이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미 100조 이상을 도와줬더라고요. 100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미국도 너무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긴 돼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냐 물는데 100조가 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뭐 저기 말 한마디에 이미 청량빛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옛날부터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이 청량빛을 갚을 수 있을까? 그 말은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뭐 아유 당신 뭐 아주 뭐 멋있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면에서 그 한마디가 서로 통한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저기 막 스포츠를 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스포츠 어떤 뭐 하는데 어떤 그 종목도 갖고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도 갖고 이런 말이 서로 딱 말이 통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만 갖고도 이제부터 뭐 이렇게 사업의 길이 열리고 서로 가까워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가치관,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나도 같이 말해주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이에요. 예.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눠보고 말하면 우리가 뭐 별로 어려움 없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도움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또 같이 이야기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어떤 분은 믿음을 또 너무 막 이렇게 믿음에는 없다 해서 믿음하고 비슷한 말이 뭘까요? 믿음, 신뢰, 의뢰, 뭐 의지, 뭐 이런 것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도요, 비슷한 것 세 가지만 이야기한 사람은 안 좋아요. 소망을 이야기한 사람은 소망, 희망,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나의 바람, 소원, 뭐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하면 하다 보면 그쪽에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 인애, 긍휼, 자비, 뭐 이렇게 가지고 세 개 말하면 안 되고 완전히 다른 거,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뭔가 이 가는 방향도 다르지만 소중한 거 세 개를 하나 딱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 살아가는데 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참 좋습니다. 예. 세 가지라는 것은 많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적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좋고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잡기 좋아요. 그래서 이 각 나라는 어떤 이 가치관을 이렇게 국기에다가 표현합니다. 국기를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근데 지금 이 세계에 약간 200개 국가가 되는 국가 중에서 이 삼색기, 세 가지의 색깔을 써가지고 세 가지의 색으로 국기를 만든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는지 아세요? 네. 제가 보니까 70개국입니다. 딱. 이 삼색기도 이렇게
여기 세로로 만든 이 삼색기가 있고 가로로 이게 이렇게 삼등분한 세 가지 색깔 만든 삼색기가 있는데 이것들은 뭘 말하냐면요. 세 가지의 가치, 세 가지의 단어, 세 가지의 의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제일 처음으로 세로로 된 이렇게 삼색기를 만들었는데 제일 왼쪽은 파란색, 가운데는 흰색, 오른쪽은 빨간색이에요. 이건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추구했던 자유, 평등, 박해를 각각 의미한 거예요. 파란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간색은 박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나라구나, 저 나라가. 그래서 그걸로 중심으로서 그들은 하나가 돼 있고, 이런 것이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이 삼색이 하나는 여기 녹색이고 또 하나는 오렌지색이고 하나는 여기 흰색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여기 녹색은 이 구교를 말하고 또 오렌지색은 신교를 말하고 또 흰색은 서로 이렇게 안 싸우고 신교하고 구교가 서로 이렇게 참 조화롭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흰색이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참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구나. 또 신교하고 구교가 엄청나게 싸웠다가 지금은 서로 이제는 안 싸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 중심의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딱 알 수 있잖아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게 뭘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선행을 많이 해라. 또 뭐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말하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우선순위에서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믿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근데 또 믿음하고 또 다른 또 새로운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소망인 거죠. 예.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나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그러한 나를 향한 생각이 선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끝까지 또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정 안 되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잡아오면 결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네. 특별히 사랑은요, 여기서 말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좀 다른데 우리 믿는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유여와를 막론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서로 완전히 방향이 다르잖아요. 믿음하고 뭐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소망하고 다른 건데 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의 이미 세트로 여겨가지고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또 그 영역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떨 때는 뭐 사랑도 적고 소망도 적고 믿음도 적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계속 이 붙잡으려고 많이 얻으려고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그런 세 가지 건데 적을 수는 있지만 꼭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믿음 생활 안 하겠어.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음 포기하겠어.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항상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안 가져. 나는 이제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런 말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상황이 막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포기할 거야.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가지고 이 패망에 이르고 나는 포기해버리고자 하는 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소망을 갖는다. 이것만큼 우리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나는 소망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사랑. 우리 교인들 보면 또 이렇게 목회자들 보면은 막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불평도 쌓이고 같이 지내다 보면 막 흠도 보이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막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고 싶고 그러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다. 난 성도들을 사랑하겠다. 믿기 때문에 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와 같은 죄인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면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으니까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로 성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험 많이 듭니다. 특별히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들고요.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기 때문에 시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사랑을 향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듯이 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나라 같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도와주잖아요. 그 이상으로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길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고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에 이렇게 막 팔아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하고 팔아넘기고 민주주의하고 팔아넘기고 민주주의가 뭔 의미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정치적인 그런 것에 이런 걸 팔아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인류의 좋은 말도 다 좋아요. 내가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소망, 사랑보다도 좋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믿음 좋아하고 사랑 좋아하니까 나도 사랑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것을 제일로 높은 자리에 항상 놓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 어렵지도 않고요.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중요한 건 가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가는 방향. 나의 가치관, 사고방식.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떤 단어를 내가 붙잡고 있느냐예요. 너무 좀 쉽게 말하면. 가치관도 별거 아니잖아요. 어떤 단어, 말, 어떤 쪽을 이야기를 어느 쪽으로 내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너무나도 귀한 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참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돼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정말 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에 항상 붙잡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